욥기 16장은 이제 욥의 다섯 번째 욥의 그 자기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두 번째로 말을 하니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친구들은 너가 인과응보 아니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논리를 조금 바꿔가면서 계속하고 있고요. 욥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은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고통을 받을 만큼의 죄는 나한테는 없다. 그러면 나와 비슷한 사람도 다 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정말 너무 답답해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대해서도 원망과 절망을 늘어놓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아멘.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욥을 아주 죽어버려라 이런 저주하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도와주려고 욥아 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네 죄를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그러니까 이 말은 친구들의 나름대로 욥을 생각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에 오히려 더 절망합니다. 더 고통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것, 이 위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 욥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욥을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서 옳은 말. 왜 옳은 말을 우리가 피해야 되냐? 우리가 모두 다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너도 죄를 지었으니까 못 박혔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옳은 말을 왜 정말 첫 번째로 막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옳은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특별히 가족 사이에 옳은 말만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인간은 옳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되고 오히려 먼저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종호 장로님 계시는데 신종호 장로님께서 엄청난 마술가인지 혹시 아세요? 예, 캄보디아에 몇 년 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신종호 장로님이 마술을 조금 배우셔가지고 가서 마술을 하셨어요. 마술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그거 보시고 이제 신장로님이 이렇게 마술을 하시니까 애들 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 왕방울만 해졌다고 이렇게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고 이래 신장로님이 하는 마술을 보시고 아마 그 애들 눈에는 신정호 장로님이 세계 최고의 마술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옳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더 쉽게 갖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건요. 그냥 그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신종호 장로님에게 그렇게 반응해 주면 신장로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반응이거든요. 신장로님이 마술을 그렇게 딱 끝냈는데 와서 아직 아마추어 마술가시군요. 마술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마술을 정말 잘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우와 했을 때 마술 더 보이고 싶을까요? 뭐 그건 답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할 때 우리가 말로 위로해 주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또 한편에 굉장히 중요한 위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만일 이 친구들이 그냥 욥이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욥의 평소 행실을 아니까 욥은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할 아이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옆에 아무 말 없이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응대하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곁에만 있어주고 곁에서 손만 잡아주었다면 욥은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내 감정에 반응해 주는 거죠. 아까 마술에 반응해 주는 아이처럼. 그러면 우리는 욥은 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 제, 제가 호신대를 다닐 때 제 후배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호신대에서는 최초로 그런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조사를 받을 때 유행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것도 자기가 말하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민정당 점거를 하고 이제 체포돼 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유행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14일 정도, 이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14일 정도, 그 친구가 체포된 날부터 14일 정도 2주간을 집에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수실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좀 몇 달이 지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교수님은 볼 때는 그 행동이 참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제자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렇게 가르친 스승이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자느냐라고 하면서 교수실에서 한 2주간을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 친구가 조사받는 동안. 그걸 이제 나중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죠. 이때 이 친구가 만일 그 교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힘이 나요. 그렇죠. 뭐 그 교수님이 직접 면회 온 것도 아니고 뭐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 나를 위해서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또 말로 위로할 것이 없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조사받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집에 가서 편히 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재밌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침만 콜록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신중하게 계시면 제가 좀 민망하죠. 예, 저는 편히 잤지만 그렇게 우리 교수님이 이러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옳은 말 뭐 이런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2절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나를 괴롭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어떤 옳은 말을 들려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함께 있어주는 것, 내가 혼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것이 위로의 근본이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말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이에게는 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